자, 오늘부터 그 에스겔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수요 예배 때 좀 공부하려고 해요. 읽기가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닌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특징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그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5권인가 이렇게 강의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망.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문제예요. 어저께 본 드라마가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만 궁금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스겔 혼자 읽으면 잘 안 읽어지는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매일 교회 왔어요. 매일 교회 와서 사도들을 들들 볶았다고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말씀을 읽으면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했다 그랬어요.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이 강해 듣는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는 식욕이 좋죠. 예? 뭘 먹어도 맛있어요. 건강할 때는. 근데 병들면 어때요? 예, 소고기 먹고 또 소고기 묵어도 먹기가 싫어. 건강해지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면 병들면 식욕이 없어요. 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막 영적인 갈망, 배고픔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조그맣게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건강해지죠, 사람이. 여러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돼서 건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사탄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 교회를 좀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펴서 뒤집어 놓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로 교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나쁜 짓이 뭐냐면은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요. 탁 못 먹게. 여러분 말씀 잘 들리세요? 예? 안 들리는 사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가 다 뺏어가요. 그래서 예배 오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교회 오셔서 한 10분 전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잘 들리도록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면 전혀 다른 예배가 됩니다. 전혀 다른 예배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를 공부하겠는데 오늘 좀 공부하겠어요. 서론을 많이 하겠죠. 첫째 시간이니까.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스타디를 좀 하겠어요. 에스겔은 누가 졌을까요? 누가 저자일까요? 에스겔이겠죠, 뭐. 근데 에스겔서 안에는 에스겔이 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에스겔을 읽어보면 다 내가 1인칭 관찰자, 서술자 관점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저자는 뭐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썼다. 근데 이 에스겔의 이름이 뭐냐면은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에스겔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 부모가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세습되니까 제사장 부모를 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부모를 뒀겠죠. 근데 이게 세습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세습 안 되죠. 아버지가 목사라도 목사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자식이. 뭐 아버지가 목사라고 강제로 아들이 목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세습돼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비리비리한 제사장 되지 말고 역사를 일으키는 제사장 되라고 아마 에스겔이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에스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큰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비전을 좀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좋아요. 하여튼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쓰임받으면 좋죠. 그죠? 하여튼 제일 기도 제목은 쓰임받는 아이들 되도록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보면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왜 그러는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것도 30세가 되던 날 생일날 30세가 되던 생일날 그것도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1절 2절 나오는데 먼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 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날이에요. 특정한 날.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그날이 에스겔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 오늘도 이 지구에 살아가는 70억 인구에게 오늘은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에겐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페셜 데이가 되길 바랍니다. 스페셜 데이. 이때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에.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굉장히 자세하게 그날이 특정화되어 있어요. 여기 30째 해 되는 해가 도대체 뭐로부터 30째 되던 해냐? 사실은 이제 에스겔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엄청난 논쟁이 돼 왔지만은 이날은 읽어보면은 에스겔이 태어난 지 30년 되는 생일날이기 때문에 넷째 달 초 닷새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생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째 되던 생일날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초 닷새라.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아주 특정화해놨죠. 이렇게 그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날 있죠. 특별한 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날.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그날을 잊어버릴 수 없는 날. 그런 날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들어주셨어요.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내가 이렇게 만난 날. 근데 그게 이제 특정한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하실 때마다 가정에 있을 때마다 이게 특별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날. 자,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뭐 자세히 알아. 그 정도 이제 해놓고요.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선지서기 때문에 예언적인 말도 많고, 아까 벌써 여호야긴 왕이 잡힌 지 5째,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그죠?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역사를. 선지서를 알으려면은 에스겔 전후로 해서 이 유다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는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는 공부 안 합니다. 처음 공부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5 왕에 대해서 그 시대를 잠깐 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서론에 있는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어요. 자, 첫째는 이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시야 누군지 기억나세요? 요시야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좋은 사람이에요? 역시 여기 보니까 크로스웨이를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크로스웨이 2를 가르칠 때 그 구약을 가르치면서 그 분열왕국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 아수르 시대의 그 역사를 상세하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쳤는데 아마 많이 잊어먹기도 했지만은 어렴풋이 생각날 겁니다. 자,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몬 할아버지가 아주 대단히 사악한 자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므낫세부터 유다는 끝났어요. 사실은 므낫세가 지은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이 가족에게. 요시야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므낫세의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네가 잘 섬기기 때문에 네 때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지만은 이미 므낫세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버렸어요. 므낫세로 인해서.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요시야가 8살 때 암살을 당해요. 대적자들에게, 반대파들한테 암살을 당해가지고 이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자, 8살짜리가 뭐 할까요, 여러분?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서 23장 30절까지 요시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가. 이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할아버지도 그 모양이고 아버지도 그 모양인데 그 아들은 이렇게 또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엄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이게 뭘 알겠어요. 당연히 엄마가 섭정을 했겠죠, 왕비가. 그래서 이 요시야의 훌륭한 점은 그것으로 미뤄볼 때 엄마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어요.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엄마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신앙으로 훌륭한 엄마가 되세요.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자, 요시야 왕이 제위 18년,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6살 때. 26살 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다 무너졌어. 세락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그 모양이었으니 성전은 돌박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런 사람이면 성전에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전을 훌륭하게 만들어놨지만, 그 다음에 타락한 왕들은 성전에 관심 없어요. 자기 사는 왕궁에만 관심 있지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까? 조인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집만 관심 있어요. 자기 사는 데만, 자기 쓰는 데만 관심 있지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는데 아무 관심 없어. 나 요시야는 엄마로부터 8살의 왕이 올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너무 낡았어요. 성전이. 자기는 왕이야, 왕. 그래서 요시야가 뭘 하냐면 성전 리모델링, 요새로 말하면은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짓다시피 리모델링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율법 두루마리. 이때가 이제 BC 623년, 이 해를 에스겔서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623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 이날 에스겔이 태어나요. 제가 역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날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하다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성전에 그 성경 두루마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심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그걸 먼지 툴툴 털은 그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뭔지 알죠? 핵심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네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아 네가 4대까지 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왕 앞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읽게 해요. 왕 읽어봐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책이 발견되면 되겠어요?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집에 가면 갖다 또 샥 집어넣어놨다 또. 이거 수요일이네, 먼지 많이 묻었네, 또 이럽니까? 늘 갖다 놓고 읽으세요, 같이. 요새는 또 핸드폰에도 다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만 읽으시고 여러분 읽으세요. 자, 왕 앞에 성경책을 읽습니다. 읽는데 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웁니다.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저는
울었네. 어제도 울리고 눈물이 나오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을 읽다 자꾸 눈물이 나와요. 겨울이 되니까 외투 한 벌 갖다 달라는 말이 자꾸 눈물이 나요. 예. 옷을 찢으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지금 그 말씀과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네 삶이 너무 괴리되어 있어요. 응? 누가 말했듯이 예수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간디가 그랬죠. 간디가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당신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럼 우리 인도에 있는 모든 힌두교도들이 다음 주일날 전부 당신 교회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을 하세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내 삶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요.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무엇부터 시작했냐면은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모든 부흥과 개혁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읽어요. 그냥 말씀을 읽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서약을 받아요. 왕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서약을 받아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서명 받을까? 예? 서명 받을까? 다 서약을 받아요. 왕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니까. 이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예배 회복 운동을 펼쳐가지고 우선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산당도 다 헐어버리고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막 여호와의 전에 갖다 이방신을 갖다 세워놨거든. 이 므낫세가. 예? 그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전국을 돌아다녀. 요시아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숴요. 우상들을. 그 우상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펼치는데,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역대 이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요시아처럼 율법을 지킨 왕이 없었고 온전히 지킨 왕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는 왕도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태어나서, 그러니까 성전 리모델링 하다가 그 두루마리를 발견한 날 태어났어요. 에스겔이. 그 삶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전 국가를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때가 에스겔이 어떤 날이 자라나는 시기예요. 자라나는 시기. 에스겔이 그때 자라났다고, 성장했다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 개혁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봤겠죠. 어렸을 때. 에스겔이요. 그죠? 그 에스겔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회에서, 그 건강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좋은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에스겔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왕과 함께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던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보면서 자랐다고. 다 보면서. 그렇게 에스겔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의 그 마지막이 좀 불행했어요. 마지막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훌륭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치 말고, 주님 할 때까지 더 믿음이 성장해야죠. 이 마지막이 좀 불행했어요. 이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요시아 말년에 애굽 왕 바로,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 그래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의 통칭이에요. 통칭. 파라호, 영어로 파라호 그러죠? 바로라래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북상할 때에 아수르를 돕는 거죠.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블레셋을 치려고 북상할 때 무깃도에서 이것을 저지하다가 결국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요시아가 전쟁에 나서 전사를 하는데 이때가 이제 609년 BC고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14살. 이 위대한 개혁가가 죽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14살이었으니까 태어나서 14년 동안 그런 영적인 분위 속에서 이 아이는 자랐어요. 에스겔이. 자, 에스겔이 이 요시아가 죽으니까 신복들이 시체를 장례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뭐 제가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그냥. 이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자, 이 요시아와 바로 느고의 전투에 대해서는 역대하 35장 펴보세요. 역대하 35장 펴놓고 슬근슬근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 역대하 35장 20절 이하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아수르가 그 이전까지는 강했죠. 제일 강했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이미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 가지고 612년 BC가 되면은 바벨론에게 수도를 뺏깁니다. 니느웨이가 수도였는데 니느웨이를 뺏겨요. 612년에 뺏기게 되고 바벨론이 점점 강해져요. 바벨론이. 신은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는 점점 약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성을 뺏기고 수도를 뺏겼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거. 하란 기억나시죠? 야곱이 갔던 거. 그 하란으로 피신해가지고 망명정부를 세워요. 이 아수르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주전 610년에 바벨론 군대에게 또 집니다. 거의 이제 아수르는 멸망하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저요. 이제 바벨론 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불안을 느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바벨론의 승리로 인하여 이 지금 팔레스틴 지역, 즉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을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도 한번 해보세요. 지도. 자,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야지 뭐 안 보고 아무것도 몰라. 자, 지금 이 위에 여기 하란이 있잖아요. 하란까지 도망갔다. 아수르 제국은 이쪽에 있었는데 다 뺏기고 하란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바벨론한테 마지막 지금 610년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블레셋이 전부 여기를 장악하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 근데 지금 이쪽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애굽이 여기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애굽이. 근데 바벨론이 강해지고 아수르가 무너지면은 이걸 다 뺏길 위험이 있어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지하려고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바로 느고가 군대를 몰고 아수르를 도우려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기에 여기를 가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유대 땅을 지나가야 돼요. 유대 땅을. 그러니까 요시아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요. 여기를 이 길목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대를 몰고 느고가 일로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일로 지나가요. 자, 지나가는데 요시아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요시아 입장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나라예요. 왜? 이때까지 너무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우리를 말하면 일본이야, 일본.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요. 바벨론하고는 아직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바벨론하고는. 이 원수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 망해가고 있는 나라를 이 바로왕 느고, 계속 켜놓으세요, 이거. 바로왕 느고가 이걸 도와주러 가는 거야. 아수르를 살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생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군대를 몰고 어디로 나오냐? 무깃도로 내려옵니다. 무깃도. 여기로. 애국 군대가 이렇게 오는데 무깃도에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해요. 싸워요. 지금 누구는 여기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왜? 여기서 힘을 빼면 안 돼, 지금. 막강한 군대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느고가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자기가 바벨론을 치려고 일어난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방인 왕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요시아한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난 당신하고 싸울 그게 아니라 날 지나만 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은 아까 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역대기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시아가 느고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가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않았다고. 왜? 요시아의 마음속에는 아수르가 망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해. 저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게 살려놓으면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이게 잘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에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해요. 이게 너무 센 사람은. 이거 집착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틀렸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거죠. 어긋나가지고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여기서. 이 위대한 왕이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고 이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때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할 때인데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가지고 저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35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아멘. 너무 슬펐어요. 30년 동안 다 무너진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왕. 아마 예레미야도 굉장히 요시아 왕을 지지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왕이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위대한 왕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성전에 가서 울다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죠? 이사야 6장에 예레미야도 그 슬픈 노래를 지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왕이 그렇게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이 지도 계속 켜놓으세요. 지도. 자, 그 여기 무기토에서 전쟁하다가 이기긴 이겼지만은 이 힘 다 뺐잖아요. 힘을 다 빼고 이제 이 갈그미스로 올라가가지고 바벨론하고 전쟁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다 힌트 줬잖아요. 이때까지.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졌겠죠. 예? 힘 다 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졌어요.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 체면이 말이 안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어떤 신흥 강대국한테 진 거예요. 예? 진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브라질이 저 어디 중미한테 진 거고 잉글랜드가 아이슬란드한테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졌어요. 여기서 체면 다국이고 신흥 강대국한테 졌다고. 지고 이제 이렇게 느고가 내려가다가 화가 무지장 났습니다. 화가. 누구 때문에 졌어요? 얘네들 때문에 졌잖아요. 요시아는 죽었지만 누가 국민들이 여호아하스 요시아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버렸어요. 이 느고가 쳐가지고 이 라볼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여호아하스 왕을 불러와가지고 이걸 끌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데려가고 여기 유다의 왕은 자기들 꼭두각시로 세워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예레미야에 주로 나오는 그 사악한 왕 있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뭔 얘기인가? 올해 가을이 이제 여름부터 성경 많이 좀 읽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주로 많이 나와요. 이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이제 이 누구는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 여호아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도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는데 내려가면서 너네 땀에 졌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어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어요. 애굽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올라가지고 이 국민들로부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다 갚아줬어요. 전쟁 배상금. 이게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다 몰아주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 나가지고 지금 막 다 뺏기고 없는데 이것도 세금 다 걷어들여서 애굽에다 전쟁 배상금 다 갚아줬어요.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야김은 자기 자신은 부와 사치를 누리면서 삽니다. 여름 별장을 지어놓고 겨울 별장을 지어놓고 막 이 철없는 이 왕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강제 노동에 막 더 고통을 주고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예레미야 22장 13절 1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 읽고 있어야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여져요. 입체적으로. 자,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주전 605년이 됩니다. 605년이 중요한 이제 이 시점이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605년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어디 갔어? 요 갈그미스에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애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요걸 완전히 몰아내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갈그미스. 이게 그 유명한 605년에 있었던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 이제 대승을 거두고 애굽은 완전히 여기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쪽 팔레스틴을 전부 접수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도 들어와서 다 점령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바벨론의 1차 침입이라 그래요. 유다 땅, 하나님의 땅에 침입한 1차 침입,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1차 침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은 다니엘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때 605년도에.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1차 침입 때 누가 끌려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 땅의 젊은이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때가 이 1차 침입 605년 이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졌는데 몇 년 있다가 이 바벨론이 또 자신이 붙어가지고 애굽하고 다 때려 부수려고 군대를 몰고 애굽으로 쳐들어왔어요. 이쪽 옆으로 해가지고 애굽하고 여기서 한판 붙었어요. 진짜 이제 완전히 전면전이 붙었어요. 애굽과 바벨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모르죠. 힌트를 안 줬으니까 제가. 무승부가 났어요. 무승부. 서로 너무 강대국끼리 붙어갖고 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야 그만 싸우자 그래가지고 서로 물러갔습니다. 서로 물러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좀 약해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보세요. 애굽 왕한테 전쟁 그 배상금 물어주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바벨론에 딸이 붙어갖고 살다가 이번에 또 바벨론이 좀 약해진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에 딸이 붙었어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거기 붙으니까 바벨론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내가 다 용서해도 나를 배반한 놈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제일 미워요? 배반자가 제일 미워요. 배반자가. 배반자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몰고 598년에 쳐들어옵니다. 598년에 이 유다 땅을 쳐들어오는데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는데 이 여호야김은 애국군 이 바벨론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지 어린 아들 여호야김, 그다음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긴이 왕이 오르자마자 쳐들어온 거야. 이 애가 어린 왕이 됐는데 지는 죽고 아들이 이걸 맞이하게 됐어요. 3개월 동안 버텼지만 뭐 이길 수가 없죠. 다 무너져가지고 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볼모로 끌려가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벌써 본문에 볼모로 끌려가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0절 17절에 나와요. 이때 에스겔이 25살 되던 해이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막 인턴 과정을 할 때입니다. 제사장 인턴 과정. 지금으로 말하면 신대원에 들어왔을 때 제사장 신대원에 들어와서 수습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일을 막 배우고 있던 25살에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벨론의 2차 침입이라 그래. 2차 침입. 아셨죠? 예, 좀 정리가 되세요? 내가 이거 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들으시고 옛날에 크레스웨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를 다 나눠줬는데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시고 열왕기하하고 역대하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레미야하고 같이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탁 빨간줄 치면서 막 읽으시고
그러면 성경 지식이 확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옛날에는 안 보이던 말씀이 막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엄청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끌려갔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593년도 외워놔야 돼요. 593년은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야긴이 볼모로 끌려가고 함께 에스겔도 볼모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날이 몇 날이라고요? 끌려간 날이에요. 끌려간 날 597년이죠. 597년에 그때 끌려갑니다. 597년에.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에스겔서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597년에 끌려갔잖아요. 그죠? 597년에 끌려가고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구절 설명하려고 이제까지 설명한 거예요.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끌려간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때가 593년.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이 바로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이고 그날은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날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여호야긴의 삼촌이니까 이 사람도 역시 요시야의 아들, 세 아들 중에 하나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왕이 됐고 587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유다 땅이 멸망하게 되죠. 그걸 이제 3차 침입이라고 하는데 그때 유다 땅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요? 587년 BC.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어요? 721년 BC.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721년에 망했고 유다 땅은 한 100년, 150년 이상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게 587년 BC에 주전 587년에 3차 침입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들 막 눈을 다 빼버려서 보는 앞에서 제사장은 때려서 죽였어요. 제사장들 그 바벨론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제사장도 안 봐줘요. 하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이 예레미야서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맞아서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렇게 된다. 선지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도 보여주고 이사야도 보여주고 에스겔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에스겔 그 전후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그럼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가지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침입 때 여호야긴 왕이 볼모로 끌려오고 에스겔도 그때 볼모로 끌려와서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93년 그 땅에 있은 지 5년이 되어서 이제 에스겔의 나이 30세가 됐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 의미는 이제 제가 살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게 구조로 좀 보면은 에스겔서는 구조가 간단해요. 간단해. 보세요. 구조가 간단합니다. 자, 1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간단해요. 25장부터 32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아까 얘기했죠. 593년 지금 이때에 소명을 받았죠. 에스겔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587년에 망했잖아요. 한 7년 후에 망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 그 사이 593년에서 587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24장까지예요. 1장부터 24장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587년부터 이 에스겔의 예언이 끝나는 571년까지의 그 사이에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극명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같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이게 간단히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33장에서 4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40장에서 48장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성전에 대한 그림을 봐요. 천국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림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을 보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세 절을 읽었기 때문에. 설교는 해야지요, 그래도. 그죠? 제가 서론 중에도 설교를 했지만 설교는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게, 자,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 생일날 바벨론 땅 그 바르라고 하는 그 바알 강가, 그 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럽니다. 자, 에스겔은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되는 것이었으므로 에스겔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요새 보니까 목회자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목회자 자식들이 거의 목회자가 되더라고. 이제 굉장히 많대요, 신학교에도. 우리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저같이 막 잡초에서 나오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래요. 자,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이 몇 세부터 제사장이 되냐면 30세 생일날부터 시작됩니다. 30세 생일날부터 정식 제사장이 돼요. 수습에서.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아주 특별하게 나온 이 날짜를 에스겔이 3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몇 세에 돼야 돼요? 예? 만 30세에 돼야 돼요. 만 30세 이하는 목사 안수 안 받아요. 단 예외가 군목으로 가는 사람. 군목으로 가는 사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27살인가 밖에 안 돼, 나이가. 그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나이가 3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목 후보생에게만 목사 안수를 줘요. 27살에도. 그래서 이 27살 된 친구가 중위 계급장을 달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목사로. 그래서 연대로 이제 배치가 되면은 이 군대 보직이 뭐냐면은 연대장의 군종 참모입니다. 군종 참모. 다른 참모들은 소령인데, 소령 중령인데, 이 군종 참모는 중위예요. 계급이 쫄병이에요, 쫄병. 예? 하여튼 그래서 군목으로 가요. 나는 그 계급을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군목들에게. 그냥 군무원 비슷하게 이렇게 가야지. 계급을 주다 보니까 연대장이 집사님이면 어떻게 돼요? 부대에서는 패서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목사님 딱 여기서 설교하고 연대장에서 설교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저 분명히 내 쫄병인데. 내 쫄병이잖아요. 참모인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지휘관들은 다 굽힙니다. 교회 오면. 교회 목사님 다 굽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단장, 연대장은 고사 별두개 사단장도 믿음 좋은 사람 딱, 그 30대 이런 목사한테 딱 굽혀요.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그건 뭐 지금 객소리고. 자, 그래서 이날 에스겔이 3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었는데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감격스러운 첫날이었지만 에스겔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나라는 망했죠. 자기는 바벨론 땅 끌려와 있죠, 지금.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졌죠. 오늘 이 30세 되는 생일날, 원래는 너무 기쁜 날이고 자기 인생에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날 그발 강가에 그들이 세워놓은 그 예배 초소에 와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임직식을 혼자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다 망했어요. 성전을 불탔어요. 그 심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비록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지만 이날 이방인의 땅 그발 강가에서 기도와 정결의식을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죠. 에스겔과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주로 이 당시에 이 그발 강가에다 예배 초소를 정해놓고 다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고 강가에다 왜 해놨냐면 정결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혹시 자기가 죄악으로 더러워졌을까 봐 여기다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제일 중요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예배 초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죠. 이 내용이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은 시편 137편을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애환이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 137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로 그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성전이 불타지 않았다면 성전에서 첫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어야 할 그날,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한없이 슬펐던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근데 바로 그날 하나님 에스겔 찾아오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이방 땅에서 더럽혀졌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공식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 대신에 제사장만큼 중요한 다른 일을 맡기셔요. 다른 일을.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집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거라. 선지자가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책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기도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뭘 해서 살 것인가 깨닫는 거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늘 기도했던 그 자리, 예배했던 바로 거기가 그날 그냥 평범한 이방 땅의 한 장소인 줄로 알았는데 기도하던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임을 에스겔은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매일 갔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에? 그런데 그날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바로 여기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되고 날마다 사명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하신 게 있어요. 성전에는 왔는데 성전 뜰만 받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뜰만 밟고 가지 말라 그랬죠. 내 뜰만 밟고. 이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는 거.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이 이방인의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은 다 여기다 예배 초소를 지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제가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왜?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 이렇게 나라를 뺏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뺏겼는지, 아니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저게 왜 불타버렸는지 맨 처음에 혼란이에요. 혼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발 강가에 계신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이 리무진을 타고 바벨론으로 오시는 그림이 그 다음에 나와요. 리무진 딱 타시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텐데, 예?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다니엘도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창문을 어디다 냈어요? 동쪽. 동쪽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다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137편 시편을 읽어보면 그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그런데 이날 에스겔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의 땅에 자신들만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에스겔과 포로민들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 그 가운데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많죠? 어려울 때도 많고 절망스러울 때도 많고, 정말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하지? 나 혼자 남은 것 같을 때도 있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땅, 이방 땅 저 끝에 저 그발 강가에 거기 하나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거기다 예배 초소를 지어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 야곱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야곱도 집 떠나서 자기 인생에 가장 곤궁할 때, 그 산속을 걸어갈 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거기서 돌베개 베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듯만 있을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야곱도 만났죠. 거기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다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에 던져졌을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물어뜯겨 죽게 생겼는데 그때 그 사자굴 속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끓는 용광로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평소보다 7배불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꼼짝없이 불에 타 죽게 됐을 때 그 용광로에다 집어 던졌는데 그 용광로 안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명을 집어넣었는데 저기에 4명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그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의 영인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 힘냅시다.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할 말씀은 3절 말씀 간단하게 묵상하고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 거기서 에스겔은 30세 되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더 고귀한 직분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37장에 보면 막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전으로 물이 들어가서 막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 복음은 궁극적으로 소망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셔요. 예. 그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주실 때에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3절을 보니까 또 뭘 줬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요.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겨주실 때 사명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또 뭘 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너무 나는 못한다고 겸손하게 빼는 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겸손하세요. 그러나 맡으세요. 나는 재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맡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고 스가랴 4장에 이야기했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하느니라. 성령으로 하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느니라. 이제 6월달입니다. 7월달이 되고 있는데 올해 하나님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권능과 지혜를 주십니다. 잘 감당하셔서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에스겔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이, 그때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의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세요. 두 번째,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여 열매 맺게 해주세요. 화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그냥 평범한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이 임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이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날 그들의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주의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